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 기도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영상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초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우리가 기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제책에 관한 조합총회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조합은 교회 내필지 제척 추진안을 통과하였습니다.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죠. 다음 총회에서 교회 제척에 관한 정비개혁 새로운 안을 이제 조합의 3분의 이상, 조합원의 3분의 이상의 동의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 제척에 관한 이러한 의견들, 결의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유보된 상태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와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새로운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척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좋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게 될 때 좋은 결과를 이루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에게 참 좋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게 하였습니다. 처음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게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7바퀴를 돌게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는 더 이로울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함께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몇 사람, 몇 명의 병사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위기사항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사도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과거에 행하였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일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3번, 4번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를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지역이 귀군에 고통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사도들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고 또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환영하고 또한 그 복음을 인정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 구정금을 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로 보면 바울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 후에 아니면은 베드로를 만난 지 11년 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증거하는 예루살렘 방문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기는 두 번째 방문이나 세 번째 방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의 세 번째 방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바울의 사적인 예루살렘 방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아마도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지킨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섬길 때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진리에서 생각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모든 결정, 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결정과 모든 견문도 바로 복음의 진리에서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은 바울이 붙잡고 있는 매우 중요한 슬로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일했는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이 복음의 진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했던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도 복음의 진리에서 항상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항상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때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헬라인 디도를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누구인가요? 디도는 바울이 선교지에서 만난 이방인입니다. 디도는 바울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사역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바울의 사역을 계승한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죠. 따라서 디도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방인 사역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뜻을 담고 있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얼마든지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흠모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 그들은 어김없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혐오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을까요? 할례는 복음의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이후 대대로 할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게 되면 어김없이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방인에게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할례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 사도를 만나러 가면서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 사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할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디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디도의 할례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일이 과연 복음의 진리에서 옳은 것인가, 복음의 진리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에게는 그가 교회의 사역자이지만 불구하고도 그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항상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진리를 생명처럼 느끼고 지켜야 됩니다. 본문 6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대인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였던 아주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들과 비교하게 될 때 그의 지위는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교회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이죠. 또 그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그의 지위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대자들이 그에게 시비를 걸고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의 사도직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가 인정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위가 예루살렘 사도와는 비교할 때 아주 형편없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비굴하게 행동하거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알아달라고, 내 복음도 복음이라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 진리를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많은 체험적인 신앙들, 체험적인 이야기들, 헬라인 디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새롭게 개종한 헬라인 디도를 대동하였고 또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결과로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겠다는 사실을 간증한 것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나눌 때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과 사역을 기쁘게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공격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비난하고 얼마든지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당당하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에 비춰서 말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아주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자칫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들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만나서 서로 입장을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서로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대사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위대한 사도들이죠. 따라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도메스 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가 주장하는 사도직 또 복음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고분고분한 성격의 사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거친 사람이었죠. 그의 전력은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을 공격하고 그를 교회의 동역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를 깔보고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디도 같은 이방인들을 개종하고 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이제 세계 전역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자신의 이러한 사역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지지하고 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 출신, 예루살렘 출신의 적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막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얼마든지 그들을 만나서 왜 나를 반대하는 적대자를 그냥 내두느냐고 하면서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유대인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유한 사역을 주셨다고, 할례자를 위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바울이 전하는 사역을 듣고 그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무할례자를 위한 사역이라고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교회 사역을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금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예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일할 때 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호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금성이 갖추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래서 온전한 교회,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교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코야노냐를 보여준 바울의 모습은 예수를 세운 대천덕 신부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대천덕 신부님도 코이노냐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 코이노냐를 물만두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만두 좋아하세요? 네, 물만두는 다른 음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두에는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은 밀가루로 만든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맛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고기가 있습니다. 만두소가 있습니다. 만약 껍질이 없다면은 이 고기는 다 풀어져서 먹기 곤란할 것입니다. 이 껍질이 만두소를 싸고 있기 때문에 만두가 제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소개된 고기라고 한다면 껍질은 성도들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천정 신부님은 이 코이노냐 정신을 가지고서 물만두 신을 가지고서 또 예수를 세웠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기가 오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피택자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부르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재책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함께 주의 은혜를 삼하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를 누리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